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했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해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리사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과 바리사이들의 삶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복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자는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었는가? 부자는 어떠한 윤리적이나 잘못이나 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언급은 오늘 복음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과 그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부자는 라자로에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꼽만큼도 라자로에게 어떤 악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디 갔죠? 지옥 갔습니다. 불이 붙는 지옥을 갔습니다. 도저히 왜 부자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랬을까?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부자의 비유는 바로 바리사이들의 비유입니다.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오늘 제1독서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다음 구절 중약하고요. 대적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 부유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퍼마시고 상하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면서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오늘 아모스 예언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랑곳하지 않다. 히브리 말 직역하면 걱정하지 않는다, 아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되던, 나라가 어떻게 되던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없이, 곧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살고 싶은 것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바로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문 밖에 있는 라자로와 전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대문 밖에 있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 집을 드나들 때마다 언제든지 라자로를 봤을 겁니다. 그런 라자로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그리고 내 마음의 벽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부자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우리가 나만 잘 사는 삶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모세오경이죠. 바로 하느님의 율법이고, 또 부자는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가? 사람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사람의 협력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의 이웃이 될 하와만은 아담에게서 창조가 되게 되죠. 창조의 재료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또 나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그 이웃과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그 협력자로서 이웃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는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 헐벗은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있는 이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기준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벽을 쳐둔 그 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죠. 결국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벽을 허물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 이웃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마음의 벽은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벽을 허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2명 있죠. 2명 중에 며칠 전에 둘째 조카에 대해서 동생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를 해서 형, 얘를 신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얘가 TV를 보니까 TV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난민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기부해달라고. 그거 불쌍하다고 엄마 몰래 지가 전화해서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주말 부부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이 돈 아빠 지갑에 다시 넣어주세요 이런답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용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빠 돈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신부 만들어야겠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런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창조의 본연의 질서에서 나오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내 것을 나누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또 하느님이 갖고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항상 이웃을 향해서 뭔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본성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의 벽을 쌓게 되고 이 하느님의 본성을 짓누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과의 단절 또 이웃과의 단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부자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를 빗대어서 바리사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는가? 하느님 말씀으로 부유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인들,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손끝 하나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단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쳐놓은 마음의 벽에서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 누군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일은 원래 저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혹,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눈곱만큼이나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주일 미사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 그러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고백할 것이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유혹, 사람들과 엮이기 싫고 그저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며 그러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유혹, 내가 쳐놓은 벽을 절대 허물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내 가족만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성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유혹,
나의 모든 기도의 주제가 나만을 향해 있는 유혹,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의로움, 신심,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사랑, 인내, 온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가 말하는 대로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을 갖고 이웃에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웃과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웃과 쳐놓은 내 마음의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우리들의 삶 안에 그대로 유지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대문 앞에 라자로가 누워 있습니다. 그 라자로가 내가 항상 관여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웃들일 수도 있고, 항상 나의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는 하느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라자로가 누군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또 우리들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것을 내어놓는 삶, 또 하느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아랑곳하지 않은 무관심, 아무 생각 없음,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 마음의 대문 앞에 누워 계신 라자로가 누구인지 한번 성찰해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누워있다면 그 하느님께 다가가는 한 주간, 또 내가 항상 외면하고 관심 갖지 않는 이웃이 내 마음의 대문 앞에 누워있다면 그 이웃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나 또한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